뭐 예전에 다 했던 건데 왜 그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짧아야 좋군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맹세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맹세에 관한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생활과 관계된 것을 들을 때는요, 눈이 번쩍해요. 그런 거 있거든요. 제가 예화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빨려 들어와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만 쭉 이제 풀어가면 저하고 눈도 잘 안 맞추려고 하고 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또 오늘도 주제가 맹세라고 하는 이 주제이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맹세라고 하는 주제 어렵게 보지 마시고 처음부터 맹세 어렵다 하고 딱 덮어버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준비하니까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된 그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너희는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라 라고 하는 그런 패턴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 33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어떤 내용을 들었느냐, 또 어떻게 배웠느냐,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가 지금까지 배워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 헛맹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짓맹세, 이것은 하지 말도록 배웠다는 겁니다. 맹세를 어기는 것은 하지 말라. 그리고 맹세한 것은 지켜라.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맹세를 할 때 이렇게 지팡이를 예전에는 이렇게 들었나 봐요. 그래서 원래는 지팡이를 이제 뜻하는 말인데 나중에는 이 맹세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갖춰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맹세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맹세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맹세가 있겠죠. 그리고 사람끼리 하는 그런 맹세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그런 맹세의 형태는 서약 또는 서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서약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야곱이 그의 고향을 떠나면서 이제 그의 아버지가 바단 아람으로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이제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서약이 되어지는 거죠. 또 사사기를 보면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이 됩니다. 이 입다는요, 하나님 앞에 무슨 서원을 하냐면은 만약에 이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암몬과의 전쟁을 내가 승리로 이끌게 되어진다면 만약에 내 집에서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서약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자기 집에서 누가 먼저 마증을 나옵니까? 자기의 외동딸이 마증을 나와서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서약이고, 두 번째는 사람끼리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그런 맹세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나 증언으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것이 진정 사실이고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자기 확증적인 그런 모습이 사람끼리의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키고 싶은데 자기 몸이 거동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제 늙은 이제 몸종을 부릅니다. 몸종을 부르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여자 중에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지 말고 내 고향 친척 이제 집에 찾아가서 이 바단 아람까지 찾아가서 그곳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찾아오시오라고 하는 그런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맹세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 허벅지 안에 손을 넣게 만들고 맹세를 하게 만드는 거죠. 또 다윗은 이런 이제 맹세를 하게 합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그가 맨발로 이제 그가 쫓겨나가고 있을 때에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막 저주를 막 퍼붓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다 이제 진압을 하고 돌아올 때 시므이가 막 자기를 살려달라고, 옛날에 내가 말 실수했습니다라고 할 때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맹세로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를 하게 하는 거죠. 맹세를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맹세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소원, 그리고 사람끼리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 한 3구절 정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부 때 이제 이거를 제가 읽고 말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자, 레위기 19장 한번 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맨 앞으로 가서 맨 앞에 가면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이 이제 레위기입니다. 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3군데만 찾아볼 테니까요. 자, 레위기 19장 12절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2절, 구약성경 175쪽이죠. 자,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맹세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인데요. 레위기 다음이 민수기입니다. 자, 민수기 30장 한번 다 찾겠습니다. 민수기 30장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247쪽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여호와께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했다면 절대 깨뜨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민수기 다음이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23장 한번 다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 구약성경 298쪽입니다. 자, 우리 2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자, 여기서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여호와께 서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서원은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또는 하나님께 대한 서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했다면 더디 갚기를 갚는 것을 더디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준행을 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죄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가게 되어지면, 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3가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맹세를 어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에게는 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맹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 입으로 말했다면 말한 대로 다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맹세에 대한 그런 구약의 그런 교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우리가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또 자기에게는 죄가 될 수 있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맹세를 정의를 하는데요. 맹세는 엄밀히 말하면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맹세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그리고 그가 그 맹세를 깨면 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서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존 스토트가 어떤 식으로 맹세를 이해를 했냐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확인을 시키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증인으로 지금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내 증인으로 세워놓고 만약에 그 맹세를 이행하지 않으면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맹세를 깨뜨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맹세를 깨게 되어지면 자기에게 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고민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무슨 고민이냐면 이런 고민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허용의 그런 조항이죠. 맹세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고민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맹세가 뭘까라고 하는 거죠. 자, 맹세를 하게끔 만들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이제 연구하게 되어지고 고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기가 막힌 방법을 이 사람들이 고안을 하게 되고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무슨 방법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면서 맹세를 시킬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빼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빼버리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34절부터 36절까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대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하늘을 걸고 맹세를 하게 만드는 것이고 땅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쏙 빼버리고 대신 무엇으로 맹세를 하게 만듭니까? 예루살렘으로, 심지어는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를 하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들이 가르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이 좀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다른 식으로 맹세를 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참 기가 막힌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을 드러내냐면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식으로 가르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라,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제단의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라,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식으로 가르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이름만 빼게 되어지면 그게 문제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전, 제단,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과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쳐진 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쳐진 예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과 예물로 바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서원은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성전이 더 크냐 아니면 금이 더 크냐?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대요. 그리고 금으로 맹세를 하면 지켜야 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성전이 큽니까? 성전에 바쳐진 금이 큽니까? 당연히 성전이 크지요. 그런데 어떻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라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빠지게 되어지면 그 서원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성전보다 성전의 금이 더 중요하게 되어져 버리고 제단보다 제단에 바쳐진 예물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크게는 두 가지 방면에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교훈을 주시는데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는 거죠. 자, 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맹세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허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34절부터 36절까지 주시는 말씀은 마치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천지에 하늘과 땅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 과연 있더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과 같아요. 예를 들면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하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이냐? 하나님과 상관없더냐? 아니다. 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너희는 땅으로 맹세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땅을 한번 보자. 땅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더냐? 아니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어진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을 한번 보자. 그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 아니더냐?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이더냐? 아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천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만 빼버리면 된다고? 하나님의 이름만 말하지 않으면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고 반문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것에는 하늘과 땅, 예루살렘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6절에 내 머리로 너희가 네 머리를 걸게 되어진다고 마치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맹세를 할 때 이렇게 말하죠. 내 말이 진짜야. 내 말이 사실이야.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면 내 손에 장을 지져.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하는 거죠. 내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내 머리를 걸게, 내 머리를 떼가도 돼.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네가 네 흰머리를 검게 만들 수 있고 네 검은 머리를 희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머리를 내가 지금 검은 머리인데 내가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머리 하얗게 될 거다. 그렇다고 하얗게 됩니까? 아니면 흰머리를 검어져라. 그런다고 검어져요? 머리가, 여러분 이제 제 머리도 그래요. 10년 후가 되면 이 머리를 여러분이 못 봐요. 저도 이제, 아마 그렇습니다. 이제 이 머리가 10년 후 머리가 아니란 말이죠. 저도 늘 관리를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머리야, 빠지지 마라. 그런다고 안 빠지냐 그 말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저는 뭘 보게 돼요? 그래, 내 머리도 빠지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저도 이것을 보게 되거든요. 자, 지금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기 머리카락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하면서 마치 자기 머리를 걸고 이것이 사실인 양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뺄 수가 있더냐? 온 세상 천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뺀다고 해도 온 세상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제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너희 스스로도 머리카락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맹세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겁니다. 이 맹세가 여러분 뒤집어 보면 이겁니다. 오죽이나 못 믿을 사람이면, 얼마나 못 믿을 사람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니면 하늘을 걸고 맹세를 하게 되어집니까? 오죽이나 못 믿을 만한 사람이었더냐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이 말을 이제 신뢰를 하면 그걸로 끝인데 안 믿어주니까 맹세를 하는 거죠. 이게 진짜라니까 안 믿으니까 답답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 머리를 걸어도 좋아. 제발 믿어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맹세의 이면 속에는 거짓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은요,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거짓을 어떤 식으로 포장합니까? 맹세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왜 맹세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 37절 말씀에서 잘 보여주는데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이 이 37절 말씀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3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이 말 뜻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두 번째 예수님의 교훈은 뭐냐면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라. 그 이상 지나가는 것은 다 악에서부터 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이런 거죠. 그냥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안 믿어준다고 해서 굳이 맹세까지 할 이유가 뭐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맹세라고 하는 것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막 서약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뭐 하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냥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 그걸로 족하지 왜 자기가 옳은 것을 굳이 나타내려고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자기의 옳은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맹세 행태, 이 모든 것이 다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이상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옳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억울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막 자기가 막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37절 말씀 속에서는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죽이나 너희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니까 맹세하는 것 아니냐. 너희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면 맹세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맹세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는 것 그 자체를 보고서도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해?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하고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여러분이 교회에 첫 발을 내딛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거짓이 충만하고 거짓의 사람이 되어지고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면 그 자체가 문제고 모순투성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짓을 포장하기 위해서 맹세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판명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쏙 빼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아니면 하늘의 이름으로, 이런 엉뚱한 이런 논리를 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맹세, 하늘로 맹세하거나 땅으로 맹세하거나 그런 맹세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신용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자체가 정말 신실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게 되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0절에서 2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늘, 땅, 예루살렘,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빼버리면 된다? 아니면 다른 식으로 내 식으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과연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 또한 신실한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교회를 출석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서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맹세하면 하나님을 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내 식대로 살아가면 된다. 여러분
여러분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맹세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으로서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맹세가 필요 없는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그걸로 족합니다. 왜 나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내 옳은 것을 알리기 위해서 왜 우리가 맹세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실한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